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0페이지에 있는데요.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6절까지인데 봉독은 제가 12절에서 1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무엘상 강해를 시작했는데요. 지난주 사무엘상 1장 내용을 보면 이제 불임이었던 한나가 결국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는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하는 내용은 한나가 불임인 것, 그러니까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이후에 한나가 임신을 하고 사무엘을 낳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나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것을 해결하시냐 마냐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미 자신에게는 전혀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또한 그만큼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고통 중에 그 마라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장에서는 한나에게 있던 이 문제가 해결되자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이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라고 이제 소제목이 붙어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6절에서 8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수월에 내리는 것도 구원하시는 것도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부하게 하시는 것도 낮추시는 것도 높이시는 것도 그리고 가난한 자를 빈궁한 자를 영광의 자리까지 올리시는 것도 다 여호와의 손에만 달려있다. 그 주권에만 달려있다.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지금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신에게 있던 불임의 사건을 통해서 한나가 더 깊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믿음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불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이 문제를 주님이 주신 거라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주님이시오 내버려 두시는 것도 주님이시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가 단지 한나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에게 고통과 슬픔을 허락하시면서마저 더 크고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이었죠. 당시의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였습니다. 왕이 없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았었지만 이 엘리 제사장 얼마나 영적으로 무딥니까? 한나가 열심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사사들까지도 타락했던 시대. 그러니 여러분, 이 백성들의 고통이 당시에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도 지금에 와서는 우리의 손으로 위정자들, 대통령이나 뭐 정치인들을 우리 손으로 뽑지만 잘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잘 뽑히지 않으면 너무 많은 백성들이 혹은 나라 전체가 고통받는 일들까지도 벌어지기 때문이죠. 당시 이스라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걸출한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운니엘이나 드보라나 기드온.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만 해도 말년이 좋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무엘상 1장의 배경에 있었던 그 삼손이라는 사사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더해서 이런 사사들뿐만 아니라 엘리와 같은 종교 지도자, 이런 대제사장이었던 자들마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는지 우리는 이미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은 이어서 이런 당시의 상황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사건들이 막 벌어집니다. 우리 함께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2절입니다.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 당시 대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4절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 이름?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래서 질문지 1번에 홈니와 비느하스 라고 나오죠. 여기 12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에 보니까 엘리의 이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두 가지 의미가 뭔지를 볼게요. 행실이 나쁜 것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게 뭔가. 먼저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망난이다, 불량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망난이 불량자. 질문지 2번이죠. 그러니까 뭔가 통제가 안 되는, 그렇죠? 나쁜 짓을 일삼는 그런 망나니들, 불량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병준 형제를 진정으로 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그를 아는 만큼 그를 존중하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를 따른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에는. 그렇죠? 서로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즉 아버지인 엘리가 죽으면 그 뒤를 누가 이어받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최고 종교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반열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아들들이 지금 어떻다? 행실이 나쁘다, 망난이다, 불량자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미래가 얼마나 암울한지를 지금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기 12절에서 그들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이 단어를 다른 구약 성경에 어디서 썼나 보면 신명기 13장에 보면 우상숭배자들에게 이 단어를 갖다 씁니다. 우상숭배자들에게. 그러니까 나쁜 짓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번번이 무시하는 이들의 행동이 마치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엘리의 두 아들이 저지른 두 가지 범죄를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 범죄를. 질문지 3번이죠. 먼저 12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제사법을 어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사법을 어김. 12절에서 16절 자세히 다시 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것에 더해서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도덕적인 범죄. 그러니까 제사법도 어기지 도덕적인 범죄까지 저지르지.
그야말로 망난이라는 말이 딱 이들에게 어울리는 거죠. 이걸 하나씩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본문 13절과 14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본문 13절과 14절. 여러분, 레위기 제사법에는요,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아마 양을 가지고 나오면 가슴 부분과 오른쪽 뒷다리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레위기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 사환, 자기 종한테 시켜서 어떻게 시킵니까? 갈고리로 큰 가마솥에 고기를 끓이고 있는데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턱 잡히는 대로 가져가요. 종이. 왜? 제사장 드리려고. 그래서 14절 끝에 보면 이 부끄러운 짓을 실로에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정해진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것만 먹으라고 한 그것을 넘어서서 그냥 턱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실로에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다. 거기다 15절, 16절에 보면 한층 더한 짓을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는 먼저 하나님께 가장 이 제물의 좋은 부위라고 알려진 기름 부분을 드려야 합니다. 아마 이게 지방 부분이었을까 싶은데 저는 삼겹살이 생각나요. 삼겹살에서 사실 기름 부분이 맛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기름 부분을 하나님께 먼저 다 태워 드리고 나서 나머지 제물을 갖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 보세요.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오히려 이 백성들 쪽에서 야, 하나님께 드릴 기름을 분리한 후에 너가 뭘 달라고 하면 내가 다 줄게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니야. 우리 제사장은 그 전에 지금 너한테 날것의 고기를 원해. 삶지 말고 빨리 줘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너가 안 주면 내가 강제로 빼앗아갈 거야. 16절 뒷부분에 나와요.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이러니까 이 평가가 어떻겠습니까? 이 둘을 향한 평가가 17절에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까 알지 못한다라는 단어와 이어지는 거예요. 멸시한다. 여호와의 제사를. 그것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적으로 모여드는 이 실로에서,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에서 이런 짓을 행했다. 그러니 얼마나 통탄을 누르십니까?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해서 이제 두 번째 범죄, 바로 도덕적인 범죄를 볼 텐데요. 여러분, 본문 22절을 보시면요. 우리 2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22절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가 매우 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때가 됐는데 그 아들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전해 들은 거예요.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까지?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오히려 죄인들이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곳이 성막이에요. 회막이에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간음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심지어 아까는 사환들이 꼬챙이를 들고 그 제사법을 함께 어기고 있었다면 이제는 어때요? 사환들 뿐만 아니라 그 성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까지 함께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교회가 다 타락해버린 모습이죠. 지금 어디도 타락하지 않은 곳이 없는 지금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과연 이들의 이러한 패역한 행동들, 정말 행실이 나쁜 이 망나니와 같은 짓들이 우리 한국교회에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의 성적인 문제가요, 한국교회에 만연해진 지는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뉴스가 떠도 뉴스거리가 안 돼서 기사를 안 쓸 거예요. 아마 클릭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또 성도들은 과연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직분자들이 문제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하니 여러분,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오히려 말씀대로 하자고 해도 억압받으니 여러분, 백성들마저 갈피를 잃고 방황했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에 동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백성들의 책임이 각자에게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주로 지내는 곳이 교회당, 이들처럼 이제 제사장들은 성막이라서
이들이 여기서 죄를 짓고 있다면 성도들은 동일하게 자신의 일터에서 또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제사를 어떤 의미로는 멸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말씀 들었던 것,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은 다 뒤로 하고 외면한 채 하나님을 무시하며 마음껏 범죄하며 지내진 않냐라는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법을 멸시하며 어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며 어기며 살아가고 있진 않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처럼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것에 급급해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은지, 더 나아가 아무렇지도 않게 성적인 죄나 도덕적인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이 아버지 엘리가 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면서 지내고 있진 않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진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매일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기회를 주신 만큼 활용하고 선용하며 지내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25절을 보시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읽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한 말까지도 지금 듣지 아니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아버지 엘리는 아버지였던 동시에 당시 대제사장이자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특별히 이들을 불러서 그만하라, 회개하라고 했으면 그것은 거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듣질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멸시하며 무시하며 살고 있었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이어서 설명하십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들이 끝까지 거역하고 있는 것을 보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셨구나, 그들을 버리셨구나, 그들을 유기하셨구나,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내가 지금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외면하며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라도 속히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미워하고 슬퍼하고 멀리하기를 애쓰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방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의 두 아들이 타락하고 범죄를 행하는 모든 일마저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대로 되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 암울한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교회는 타락해져만 가는 것 같고 성도들은 이런 교회들의 모습에 실망하여서 떠나기만 하고, 과연 10년 뒤, 20년 뒤에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이 사사시대와 같은 시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바로 이런 것마저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하심이요,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물이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요, 여전히 소망의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엘리의 두 아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집중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 곳곳을 보면 이 두 명과 대조되어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한나가 낳았던 사무엘이죠. 잠깐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잠깐 본문 17절을 보시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었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4번 질문지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이라고 이 두 아들의 죄악을 묘사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좀 의아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소년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소년들. 여러분 여기 있는 보통 우리 교우들도 한 3, 40대인데 여러분들에게 소년들이라고 하지 않죠. 다 아저씨라고 부르거나 아줌마라고 그렇죠? 부를 이제 나이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당시 홈리와 비느하스도 최소한 중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적어도 사무엘의 부모들 정도의 세대 혹은 그 이상의 세대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1장에서도 한나가 불임으로 가서 기도할 때 그때 성막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더라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인 엘리도 매우 늙었다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 때예요. 그렇다면 왜 굳이 지금 이 소년들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하거든요. 왜 이 단어를 이들에게 갖다 붙였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사무엘이 등장하는 곳곳에 이 나르, 어리다, 아이이다, 소년이다라는 이 단어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한번 보시면요. 중간에 보면 그 아이는 나르입니다.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또 18절에도 보시면요. 18절에 17절에 이어서 방금 이어서 나오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나르 할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요. 더해서 21절에도 보시면 맨 뒤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나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다는 거예요? 행실이 나쁜 망나니와 같은 나르다 소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대조적으로 여호와 앞에 섬기며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서 자라고 있는 나르 아이 사무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나르인데 한쪽은 망나니고 한쪽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로 크고 있다는 거예요. 더해서 여기서 17절에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걸 똑같이 사무엘이 잘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갖다 씁니다. 21절에 나오는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잘하니라 할 때 이것도 똑같이 가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도 커가고 있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커가고 있는데 둘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커가고 있었다면 반면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반역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죄가 더 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커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범죄를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여기저기 소문이 다 납니다. 아주 소란해요. 실로에 제사하러 오는 백성들 앞에서 꼬챙이 가지고 고기 건져내고 좋은 부위 내놓으라고 협박해버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수가 없죠. 회막문에서 간음을 저지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아버지인 엘리의 귀에까지도 그 소문들이 백성들을 통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시 정황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미래가 어둡다고 느꼈겠습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의 종교 지도자가 야 저런 상황이니 얼마나 우리의 미래가 불안했겠습니까? 마치 한나가 불임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이 사사시대에 짙은 절망의 어둠이 당시 시대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으면 그런 절망의 얘기들 사이사이에서 희망의 말씀들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어두운 밤에 작은 불빛 하나만 있으면 그것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는 심히 큰데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꼭 이럴 때가 아주 많아요. 아합 왕의 시대 때요.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는데 우상 숭배자들과 850대 1로 싸워서 이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그럼에도 아합 왕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저는 할 만큼 했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너무 지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말고도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엘리야 선지자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7,000명의 사람이
주님의 교회가 여전히 서 있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어둡다라고 알려져 있는 중세 1000년이 지나면서 일어난 게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중세 1000년이 지나면서 일어난 게. 갑자기 왜 그런지 몰라요. 우후죽순 유럽의 곳곳에서 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 화형에 처해져서 막 금방금방 죽일 수 있었던 자들이 이제는 죽일 수 없을 만큼의 숫자가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특별히 허락하셨던 것이고 섭리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특강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면서도 봤지만 여러분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 때 우리가 이만큼, 지금으로 보자면 영국의 성공회죠. 이만큼 개혁했으면 됐지. 여기서 뭘 더 개혁하려고 해. 이만큼도 많이 한 거야. 실제로 그랬고. 그죠? 그런데 그때의 토마스 카트라이트부터 시작해서 많은 청교도들, 퓨리탄들, 너네만 순결해? 라고 얘기 들었던, 너네만 퓨어해?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계속 지하교회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주일학교를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아이들이 커서 누가 됩니까? 제임스의 시대 때, 찰스 1세의 시대 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들이 총대가 되어서.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교회는 다 타락해버렸고 신실하고 경건한 성도들도 다 없어진 것만 같고 더 개혁하자는 사람은 아예 없어져 버렸고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그 종교 지도자들마저 맨날 죄만 짓고 회개는 안 하고 버젓이 자기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고 정말 어둡디 어두운 칠흑 같은 나날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때에 마저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자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사무엘처럼 키우고 계시고 자라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무엘이 되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갈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에는 마땅히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를 향한 그 열망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일까? 각자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은 아닐까? 혹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 때 개혁을 멈추고 이제는 그만 더 성경적으로 살아가자고 하자. 이만하면 됐다. 체념하고 사는 사람들과 같진 않을까? 혹은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길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섭리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때를 위해 하나님 앞에 자라가며 준비되고 있는 사무엘과 같은 자들인지 우리는 각자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가더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때에 무엇인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 계신 우리 정다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도 개혁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온전히 믿으며 그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기고 다만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 잘 자라가는 것,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경건한 중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사무엘과 같이 자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요,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오늘 질문지 5번이에요. 엘리를 책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당시의 대제사장은 엘리였어요. 사사와 같은 자가 엘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치리권이 무너지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고 계세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계십니다. 다 이렇게 시대마다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사람들은 있다라는 걸 알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본문 27절과 28절에 보시면 과거 애굽에 있었을 때부터 너희 가문, 엘리 가문, 레위 제사장 가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너희들은 지금 그걸 다 잊고 이렇게 망가지게 살아가고 있냐 질타하면서 이제 31절부터 36절까지 심판과 회복의 예언을 하고 마치는 건데요. 그 중에 우리가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보면요, 이제 질문지 6번인데 엘리가 저지른 가장 큰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29절에서 엘리가 저지른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중간에 나오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는 죄를 지은 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과연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봤지만 분명히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 불러다 놓고 책망도 하고 잔소리도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엘리가 아들들의 문제를 대처하는 것을 보면 전혀 충분한 대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문 22절에도 나왔지만 엘리가 지금 매우 늙은 상태입니다. 거의 죽음을 가까이 둔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일단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보자면 이게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책망하는 유일한 단락이에요. 다른 데서는 아들들을 혼내질 않아요. 여기서만 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막에서 제사법을 어기고 또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죄를 저지르는데도 다 늙어서야 겨우 책망 한 번 했다라고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듣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듣지 않았다 끝. 여러분 신명기 21장에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아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 계속해서 완악하고 방탕하게 지내. 만약에 신주원 어린이가 그랬어? 그럼 21절에 뭐라고 알려주냐면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인데도 말 안 듣고 방탕하게 지내? 완악해? 돌로 쳐서 다 같이 모여서 죽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시대 때 이걸 시행할 수 있는 법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시대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을 이스라엘 가운데 명령하셨을까요?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가만히 두게 되면 다음 세대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망가져 버릴 수도 있으니 부모의 권면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완악하게 지내는, 방탕하게 지내는 그 범죄한 아들, 그 죄를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엄히 다뤄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들으면 민망할 정도의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엘리의 뒤를 이을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사실 엘리가 아버지로서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든가, 그죠? 아버지로서 이 아들들의 죄를 엄하게 다스리든가, 아니면 최소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자기를 이어서 일할 사람들이니까 이 자리로부터 물러나기는 했었어야죠. 그렇죠? 확실하게 권징을 해서 치리를 하거나 처벌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제사장이자 사사였다면, 여러분 사사는 재판장이거든요. 이 민족에게 어떤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드러내고 도려내어서 이 민족을,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였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의 그 죄를 전혀 관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미 부모도 있으시고 또 앞으로 부모가 되기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오죽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는 말까지 하죠, 부모님들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자녀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어떤 오류를 저지르게 됩니까? 오히려 그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꼴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뻔히 죄를 저지르고 잘못된 길로 행하고 있는데 에이 뭐 어쩌겠어, 알아서 잘 되겠지, 그쵸 주님? 이거는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히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도록 그 자녀를 이끌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때로는 엄히 책망하고 혹은 확실하게 처벌도 해서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더 맞고 내가 더 유익한 쪽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미워하고 슬퍼하며 멀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규례대로 예배하기를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며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자녀이든 내 남편이든 내 아내이든 내 직장 동료나 친구나 혹은 교회 형제 자매들까지도 여러분들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타인의 어떤 죄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를 더 중하게 여김으로 그 죄를 봤으면서도 그냥 보아 넘겨주진 않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넘겨주는 것은요, 사실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친절을 베푸는 것도 아니며 사실 여러분 비굴한 것입니다. 괜히 말 꺼내서 서로 힘들 것 같으니까, 서로 귀찮아질 것 같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외면하다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원리에서 교회의 권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의 죄악이 드러났을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그저 민망해하며 서로 덮기 바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그 죄를 함께 회개하고 그 죄를 함께 슬퍼하며 그 죄인이 회복하기를 함께 애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바로 교회의 권징이고 치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에게는 또 그의 두 아들에게는 이러한 교회를 향한 애타는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해가고 죄악으로 가득 차가는데 그것을 두고 싸우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가는 것이죠. 서로의 죄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음에도 모두가 서로의 죄를 묵인하고 용납하며 함께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사무엘상 초반부의 이 사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혹시 우리 자신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죄는 없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엘리와 같이 주변에 죄악이 보이고 타락해가는 모습이 분명 보이는데도 비굴한 태도로 그냥 그대로 두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딘가에서 사무엘을 키우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그런 사무엘과 같은 자들로 자라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함께 죄와 싸우고 개혁된 교회를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경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며 살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엘리와 같이 우리 주변에 죄가 뻔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하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며 지내고 있진 않은지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미워하고 슬퍼하며 멀리하고자 하는 이 거룩을 향한 열망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렇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동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때에도 친히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또한 밝은 빛 가운데로 주의 교회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교회가 다 망가지고 타락해져 가고 진리는 사라지고 변질되어서 과연 어디서부터 희망이 있을까 낙심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깨닫는 것은 그러한 때에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며 그렇기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이들이 소란스럽게 기득권을 쥐고 있지만 다른 편에서는 사무엘과 같이 순수하고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자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다른 누구가 아닌 우리 자신부터 거룩한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열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교회의 거룩과 개혁을 위해 힘쓰며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